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굳게 맹세한 사람이 40여 명이 되었습니다. 40여 명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바울을 청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들어보려고 한다. 공회로 함께 내려오게 해달라 이렇게 청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오는 길에 매복하고 있다가 죽이려고 흉계를 다 꾸며놓고 있었습니다. 흉계를 바울의 생질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바울이 백부장을 청해가지고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도 대면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천부장 앞에서 이 바울의 생질을 이야기하면서 군대도 보내고 보호하고 이러면서 그 흉계가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 속에는 다 악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칭찬해 주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적군이 있고 교묘하게 흉계를 꾸며놓고 모함을 하고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세력도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거나 피해갈 수 있거나 이건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5분 후의 삶도 알 수 없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이, 하나님이 피할 길로 인도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피할 길이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연약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분을 바라보는 거고 모든 흉계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피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도 깨우기도 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가 복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관계는 사도 바울의 생질을 알게 되면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만 해도 사라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깨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흉계를 알기만 해도 우리가 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사단의 관계가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기를 진리 안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그것이 흉계가 되지 못하고 관계를 끝나버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다칠 때 부모님이 안 보고 있을 때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함께하지 않을 때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님이 함께 있을 때 다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신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존재,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존재, 그분이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피할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25년도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피할 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관계를 베푸는 하는 사람들이 결코 작은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 대적할 수 없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에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모르드게가 있고 또 하만이 등장을 합니다. 하만은 굉장한 권력자였습니다. 왕 다음에 있는 서열 2위였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더니 사람들이 다 그에게 와가지고 아부를 하는 거예요. 뇌물을 주기도 하고 청탁을 하기도 하고 인사를 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모든 그런 사람이 절을 하고 인사하는 걸 굉장히 흐뭇하게, 그렇지, 내가 이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지,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한 사람만이 유독 자기를 인사를 안 하는 거야. 알아보지도 않는 거야. 도리어 인사도 하지 않고 뻣뻣하게 있으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만이, 너 누구냐? 내가 난다기 긴다는 사람인데 네가 나한테 인사도 안 하면 되겠냐? 민족도 신분도 권력도 편변치 않으면서 나한테 그러면 되겠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모르드게가 거기에 대한 대꾸를 하지 않고 난 유대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하만이 이 사람을 죽이는 것만으로는 속이 시원하지 않다. 이래서 이 사람이 속해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단계를 짜기 시작합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날짜를 정해놓고 왕에게 가가지고 조서를 꾸며다가 공포하는 거죠. 그래서 수산궁에 거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빼앗아가도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죽여도 몰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하만이 이기고 모르드게가 질 것 같은 모습이 누가 봐도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피할 길이 되어 주심으로 함정을 파는 곳에 도리어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큰 장대를 만들어 놓았는데 나중에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려 죽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일이 어떻게 생겼느냐? 힘으로 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 모습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결심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하실 때, 피할 길이 되어주실 때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느냐?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더 자비로우실까요? 사람이 더 자비로울까요? 그래서 이런 물음을 물어보나 하나님이 더 자비로우시지, 그분의 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더 자비롭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읽어봤더니 그분의 대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자비하지 않다는 거죠. 90점 정도 잘하면 칭찬받고 미치면 아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 속에는 100%, 100점을 맞아야 완벽해야 용납하시지 99점과 80점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끼리 그 정도 괜찮아. 하나님 안 괜찮다고 하는데 사람끼리 그 정도 괜찮아. 99점이면 훌륭하지. 저 빵점 많은 사람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데 99점이면 얼마나 훌륭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죄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는 자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자비가 없습니다. 우리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보좌를 버리셔야 됐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 오셔야 됐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자비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 사랑하시지만 죄가 1%도 있으면 죄에 대한 값은 사망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끼리는 그 정도는 괜찮고 이 정도는 훌륭하고 99점만 돼도 성인이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정확하시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믿고 다른 사람도 믿고 이걸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어떻게 그것만 믿고 있을 수 있어. 이거 하다 안 되면 저거 해야 되고 2차 3차 준비되는 게 맞지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만약 이게 안 돼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여기도 한 달에 걸쳐놓고 저기도 한 달에 걸쳐놓고 이쪽에도 한 달에 걸쳐놓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걸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 앞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목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는 사단에게 여기를 걸쳐놓고 저기도 걸쳐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앞에 생명을 걸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간구함을 통하여 생명을 거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만과 같은 사람이 함정을 파놓고 우리 기다린다 할지라도 우리 무너지게 한다 할지라도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 함정을 도리어 함정을 파놓은 사람이 빠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분의 신뢰함으로 그분의 능력 앞에 고백하고 그분과 동행함을 통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의 길 안에 피할 길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이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고백들을 갖습니다.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을 있다가 예루살렘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는 거잖아요. 영화를 바라보고 온 게 아니고 목숨을 걸고 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성벽을 짓는 거죠. 그때 모든 사람이 박수 친 게 아니었습니다. 도비야와 산발랏은 대놓고 무시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성벽이 지어져 가니까 네 차례나 사람들 보내가지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노 평지에서 얘기 좀 하자. 오해가 생긴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오해 저런 풀어보자 해가지고 오노 평지로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해를 풀려고 부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기만 하면 느헤미야를 죽이고 그 모습을 다 계획해놓고 부르는 거예요. 화친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렇게 하는 것처럼 부를 때 느헤미야가 이것이 모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지 않는 거죠. 거절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못 가겠다. 내 사명은 성벽을 짓는 거지 너와 얘기할 시간이 없다라고 거절해버려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편지를 보냈는데 인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면서 오해를 막 살게 하는 거죠. 네가 소문 들으니까 왕 되려고 한다는데 그런 거냐? 네 민족에 반역하려고 하는 그런 거냐? 이렇게 막 소문을 묻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해야 될 일을 못하니까 대응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에 맡기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오해가 생겼을 때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건 필요합니다. 오해 받는 것도 힘들지만 오해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오해하면 마음 편하지 않잖아요. 미워해야 되고 뭐 시기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사람도 마음 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오해가 생기면 잘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믿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도리어 그것으로 꼬투리를 잡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는 분별하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겠다 고백하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기저기 신경 써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집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신경 쓰는 게 아닌 하나님 뜻 가운데 집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해를 풀려고 하는 모습도 필요하지만 오해를 풀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노 평제에 부른 이유가 모함하고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해야 될 일, 주님 사명에 충성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니까 이제 선지자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잘못된 예언을 하게 하는 거죠. 느헤미야에게 이런 거 저런 거 위로해 주는 척하면서 이 성전에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었거든요. 너 누가 이렇게 너 잡으려고 하니까 빨리 거기 숨어 있어라. 굉장히 위로해 주는 것처럼 하고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그게 모함이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알게 됩니다.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저기 지성소에 숨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했던 모습이 느헤미야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숨어야 될 때가 있고 당당히 나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타협해야 될 때가 있고 거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분별함을 통하여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해지는 것 같지만 위해지지 않는 말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해지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모함에 빠뜨리려고 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생명을 걸어야 될 때 생명을 걸 수 있는 모습, 두렵고 떨림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화를 입으면 화를 입겠습니다. 넘어지면 넘어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당당히 믿음의 길을 걷고 그 걸음이 하나님이 피할 길이 되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통로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는 이 사람을 모함할 수 없으니까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올감했고 다니엘을 올무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타협해버리면 굉장한 것 같지만 지금 당장은 유익을 얻는 것 같고 어려움을 극복한 것 같지만 하나가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귀해야 되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잃는다 해도 양보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선. 다른 걸 다 양보해도 내가 이거 손해볼 수 있고 저거 손해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손해보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 때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시간을 요때만 그러면 된다. 한 번 눈 딱 감고 절하면 된다. 내가 모른 척 해주겠다. 느헤미야 왕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두로 평지에 신상 만들어 놓고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기도만 절만 하면 내가 너한테는 이거 없게 해줄게. 여러 가지 유혹의 말이 달콤하게 보이는 것 같고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만
사단은 결코 한 번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코를 넣어달라고 이야기하죠. 코만 넣어주면 되겠다. 조금 지나면 또 머리가 들어가야 되고 몸이 들어가야 되고 주인을 몰아내야 되고, 그래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낙타의 코를 조심해라. 처음에는 손님처럼 양해를 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오지만 나중엔 손님처럼이 아니라 주인처럼 행세한다는 거죠. 신앙 안에서 저희 여러분의 삶이 다른 거 다 양보하더라도, 뭐 손해보는 거 다 양보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충성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손해보면 손해보겠습니다. 넘어지면 넘어지겠습니다. 위협당하면 위협당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만큼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만큼은 말씀 안에서는 내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피할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피할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성경에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도 나오지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봇은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여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나봇이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어디 계셨습니까? 순교자들이 순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왜 피할 길이 되어주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때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억울한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책임져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봇을 죽인 아합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신원을,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권력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처럼 보여도, 실패처럼 보여도, 넘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아주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넘어지는 자 같으나 우리 일어서는 자가 되었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어지고, 지는 자 같으나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죽는 자 같으나 영원히 사는 자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신뢰함으로 어떤 일을 당하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피할 길이 되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마침내 참된 안식으로 보장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